말씀이 내 마음을 채우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.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몸을 채우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.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은 떠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. 공백 상태 같은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습니다.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수동적인 적극성 기도죠.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런 중 모여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. 베드로가 일어난 이유는 뭔가 말하기 위함이고, 말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.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이 임했을까? 이게 무척 중요해요. 베드로는 자기 속에 무척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. 이게 질문이에요. 베드로의 질문. 제자를 12명으로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한 명이 사라졌어. 그러면 한 명을 채워야 돼, 말아야 돼.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놓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질문해야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. 베드로는 치열하게 질문했던 것 같고, 질문한 끝에 아마 어느 날 클릭이 딱 됐을 거예요. 임한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먼저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게 된 거예요. 가룟 유다의 죽음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. 유다의 배신이 시편 49편 말씀이 성취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.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고, 예언된 배신을 유다 자신의 허물로 성취했던 거예요.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떤 족쇄가 탁 풀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. 그런데 쭉 보니까 시편 69편에는 유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된다고 그랬는데, 그 다음에 시편 109편에 보면 그 사람의 직분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대신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게 곧 12제자 중에 한 명의 결혼이 생긴 이 결혼을 보충하는 보궐선거를 하라는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. 두 사람의 최종 후보자가 세워졌는데, 한 사람은 요셉이었고 한 사람은 마띠아이었습니다. 어쨌거나 여러분, 선출 방식이 제비뽑기건 선거건 모두 참여자들의 마음 중심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주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,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것,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게 주십시오. 결과는 마띠아였어요.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, 첫째, 요셉이 거절당한 게 아니라 마띠아가 선출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마띠아는 12번째 사도로 선발된 후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고요하게 사라질 거면 굳이 12명의 보궐선거를 왜 해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가?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너무나 실용주의적이고 결과주의적인 사고방식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실용주의적인 결과로 보자면 예수님은 처참했고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 못지 않았죠. 근데 사실은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영향으로 교회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. 죽었어도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. 계속 그 결과가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결과주의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과정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대체로 중요한 게 실용주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주 길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면서 어디선가 꽃이 피게 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온 세상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.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.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신실함입니다. 대가와 보상에 매이지 않는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.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.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. 그 길, 창조자와 함께 걷는 이 기막힌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런 은혜가, 나도 생각지 못했던 또 변화들이 어디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